우리는 어제 3장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며 계시해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화내시는 하나님,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좀 보게 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대부분이 걱정이죠. 걱정.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걱정들이 좋긴 하지만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미리 땡겨서 이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뮤비무한처럼 준비되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걱정들이 좋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 걱정이 누군가가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준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은 이제 걱정이 되냐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확실하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에 비록 구두상의 계약이고 구두상의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한 이유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누군가가 말해 주어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도감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냈냐?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되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있지만은 좀 에스라 성경 사전에 나왔던 부분에 한 반 정도를 좀 갖고 왔어요. 더 길지만은 믿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진리를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중요한 말이죠.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결국 마귀들의 믿음 같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산 믿음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표출된다. 삶에서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 죄들을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고 왕이고 또한 선지자며 대제사장으로 받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여서 삶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을 우리는 맺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아니하며 행위로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모세와 같은 상황.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려 하고 믿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4장에 보면은 이제 믿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에게 믿음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가운데 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해요. 그래서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걱정하듯이 모세도 미리 걱정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으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그 여호와의 신앙만은 유지되었지만은 그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고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계시된 하나님을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죠. 하지만 그 만난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과 자신의 형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1번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5절에 믿게 하려 함을 통한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믿게 하려고 하시느냐? 뱀을 통하여서, 즉 지팡이가 뱀이 되게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뒤에 이제 피난편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잡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하고 또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는 그 사건. 두 번째는 이제 가슴 속에 손을 넣으면은 이제 손에 나병, 즉 문둥병이 생기는 걸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믿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자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심판 중에 이제 첫 번째인 나일강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그 8절 그리고 9절에 믿지 아니하며라고 나아가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계속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8절에서 10절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가. 믿지 못하지 말고 제발 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줘서 어제 말씀처럼 임만을 해서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모세처럼 13절에 고백하죠. 오 주여, 보낼만 한 자를 보내달라고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14절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화내십니다. 야! 이러면서 엄청 화내시면서도 그렇게도 또한 부드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론이 너를 볼 때에 너는 하나님같이 되게끔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그 지팡이를 잡고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죽을 뻔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언약들을 지키라고 또한 말씀하고 28절 31절의 이제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읽고 상황들을 좀 마지막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28절 그리고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말씀과 또한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이적을 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명령하신 것을 이적들을 알리는 사명이 필요하고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의 상황들을 이 부분을 마지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믿었다. 이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는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이후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씀과 이적에 대해 쉽게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즉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또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고 그가 전하고 증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복된 소식, 즉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 사실이고 경배하다는 상황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경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경의를 그들은 표할 줄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왕 바로의 강제적 노역에 신음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급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순전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31절에 믿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머리 숙여 그들은 스스로 경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가끔씩 이제 화내시는, 왜?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함께함을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28절처럼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지라.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면 백성이 믿고 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게 맡겨진 그 말씀, 이적들을 말씀할 때에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을 주시며 노하시고 또한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발견하길 원합니다.